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을 하셔서 400년간 애굽에서 머물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복음적 의미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어제 전했던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장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80년 동안 훈련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는 일에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고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11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 모세의 질문도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원치 않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런 어떤 이런 질문을 물으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소명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세를 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도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힘 낭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세가 거절한다고 8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주목하시고 애굽의 왕자로서 또 미디안의 목자로서 그를 훈련시켰는데 이제 훈련을 다 받고 가난해진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거절한다고 해서, 모세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모세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게 시간 낭비이고 힘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진 신적인 속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진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영원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유일성,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자존성, 영원성, 유일성.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전했던 말씀의 내용과 같은데요.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1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모세는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 모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그 말씀을 모세는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홀로 책임지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되고요.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생활,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내 인생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생활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생활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왜 그게 죄예요? 그게 죄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 내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게 했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니까. 그럼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께 속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생활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전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나의 인생 나의 생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주가 입혀 주시는 겁니다. 주가 책임져서 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먹을 것 걱정 안 합니다. 마실 것 걱정 안 합니다. 어디서 잘 것 걱정 안 합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왜?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부모가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하는 거죠. 오늘 뭐 먹어?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어디서 살아야 돼? 이런 걱정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 부모는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머지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신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여기 모세도 같은 거예요. 모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는 애국 왕자로 살았는데 거기에 다시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부담되고 걱정스럽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원치 않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하니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가라.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인데 그들이 출애굽시 얻게 되어질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서 무엇을 입어?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22절 보시면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은폐물을 얻을 것이고 금폐물을 얻을 것이고 의복을 취해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탈하다, 뺐다, 거의 강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런 은폐물, 금폐물 그리고 의복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때로부터요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출애굽을 전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출애굽을 예언을 하셨고요. 미리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된 노동으로 학대를 받았죠. 아주 힘겹게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은폐물, 금폐물, 의복들을 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고동 노동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물건의 사용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에 있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세의 모든 사명을 책임져 주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가고 정착하고 살아가고 그 모든 그들의 삶, 형편 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은폐물, 금폐물, 의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얻게 하셨는가? 이후에 사용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얻게 하셨는가? 이후에 사용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한 재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취하게 하신 은폐물이요, 금폐물이요, 의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은 저희들 생각을 앞세고 내 경험을 앞세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악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정확하시니 좋으시니 전능하시니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조금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급붐, 이은총, 기로연 손영섬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박하랑, 그리고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님, 윤재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오늘 이름으로 기도한 오구역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더불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며 주님 따라가는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잊지 아니하며 주가 이끄신 대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힘써 모이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찬양하게 하시고 힘써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